성경 안에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기억되는 멋진 인물들, 특별히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서 본받아야 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성경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기껏 했던 일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뒤쫓아 다니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정신병을 얻어 고생하였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 불려지는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자리에 가롯 유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가롯 유다는 결국 자기도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 매달아 죽었던 그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저 헌금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령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는 이유 때문에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 사역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데마라는 한 사람은 마음속에 현실에는 복음 사역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을 향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참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 역시 그의 삶 자체만을 두고 보자면 부정적인 모델의 한 모습입니다. 첫 설교를 했던 것처럼 삼손에 대한 첫 설교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삼손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삼손 이야기에서 보아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 그 인생 자체를 두고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흥행을 위해서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한 여인을 향한 위대한 영웅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삼손 이야기에 대한 성경 기록 자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16장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14장, 15장, 16장 삼손 이야기 전체를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한 절 가지고 몇 주씩 설교하던 제가 성경 3장 총 71구절의 성경 내용을 한 번의 설교에 끝내겠다. 굉장히 많이 건너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서 그 표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 삼손 스토리의 문학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삼손 이야기에 관한 이 성경 기록 안에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이 안에는 상당히 성적인 묘사들이 아주 은유적으로 은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같은 주제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굳이 주일 오전 설교에서 내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살짝 지나가도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14장, 15장, 16장에는 몇 개의 사건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삼손 인생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삼손의 삶에서 몇 개 구별되어 선택되어져 기록된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삼손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많은 사건 중에 몇 개를 선택할 때에는 그 이야기를 선택한 기록자의 어떤 의도나 관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4장과 16장에서 이어지는 삼손의 삶 그 전체를 해석해 줄 한 이야기가 바로 14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의 이 첫 결혼과 관련되어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이 가치관을 고집하며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선택받은 나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나실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부정적인 이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술을 포함한 부정적인 음식을 포함해서 그의 삶에는 구분이 있고, 그 위에 삼손은 또 특별히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특별한 요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방인들이 벌이는 잔치 자리에 내려갑니다. 이방인의 동네에서 이방인들이 벌이는 잔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를 아내 삼겠노라고 부모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다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의 말씀은 삼손에게 전혀 중요하게 고려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고집하는 삼손의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이 몇 번이나 반복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14장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따라하십시다. 한 여자를 보고. 14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또 한 절을 건너뛰면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의 주장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보고 보았사오니 좋아합니다. 보고 보았사오니 좋아합니다.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 삼손의 말 한 가지입니다. 보고 좋았다. 보고 좋았다. 특별히 성경은 보고 내 눈에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She looks good to me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 구절을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쏙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번역이 타당하다는 것은 14장 7절을 보면 거기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보고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것이 말씀에 거슬르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삼손이 어릴 때 또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아니면 그저 부모의 신앙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때,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고 살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바로 13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경악하게 만듭니다.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이방 여인 한 번 보고 혹 빠져가지고 아내 삼겠다고 나서는 거. 부모가 말하기를 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방 여인이냐? 율법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24절에서 그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성경 속에서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이런 데에서도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삼손의 일생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그리고 갑자기 임하셨다는 기록들이 반복됩니다. 성령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여러분, 삼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사사기 당시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 특별히 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된 하나의 역사 서술로서의 사사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사사기의 핵심 주제 구절을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자기 소견이라는 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17장 6절에서 21장 25절에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눈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없이, 왕 없이,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사사기 내용에서 삼손의 인생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장 초반부에서 그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편안하게 웃으면서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의 임재에 따른 능력의 삶,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삶과 죄악된 불순종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죄가 저절로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도 그 삶이 지속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 사사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목회자들 세계 사이에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의 도덕성, 그의 인격성, 그의 사치성,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줘요. 왜요?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눈 감아줍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할 만한 어떤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봐줄는지 몰라도 만약 내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 속에 살면서도 뭔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삼손의 삶이요 사사기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은사가 있고 여러분 내가 남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삼손처럼 말씀 무시하고 율법 무시하고 부르심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면 다 불태워지고 성령 받으면 다 뒤집어지고 성령 받으면 다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다 새로워진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던데요. 그건 목사님들이 이야기고요. 성경 이야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한쪽으로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이야기는 이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이 결국 무엇이겠느냐? 결국 삼손과 같은 비참한 결말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정욕의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삼손이 결국 누구의 손에 인생의 마지막 파괴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을 가지고 일생 동안 쫓아다녔던 것이 여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고요. 제가 말하는 건 여자들이에요. 몇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파티 자리에서 본 블레셋 여인, 눈에 보기 좋았더라. 나중에 16장을 보면 기생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은 기생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그가 구별되어진 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요, 신전 장녀였거나 아니면 좀 뭔가 특별한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류의 여자들, 여러분은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 역시 삼손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고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삼손을 붙들고 그의 힘의 비결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몇 사람이 5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 은 1,100, 약 300kg이 넘는 은을 5사람이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들릴라 이야기는 기껏해야 여러분 막 사랑의 이야기죠. 러브 스토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들릴라는요, 돈 때문에 남자에게 접근한 그런 또 다른 한 창녀였을 뿐입니다. 삼손이 성적인 정욕을 따라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들릴라 역시 돈을 따라, 돈이라는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의 한 보편적인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삼손이 그동안 여인들, 성경이 삼손의 일생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인 몇 가지 사건만을 기록하는데도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에 대하여 삼손은 오직 성적인 도구로만 여깁니다. 처음 결혼했던 이 여인에게도 자기를 꼬드겨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주죠. 이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블레셋 동족들이 너와 네 부모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 하나의 목을 메고 가족이 다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삼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동족의 편, 자기 목숨의 편을 들어 삼손을 꼬드겨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지요. 나중에 삼손은 화가 나서 이 여인을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옆에 끼어차고요, 이 여인에게 또 찾아옵니다. 내 마누라 내놔라, 내 마누라 내놔라. 장인이 말합니다. 야, 네가 결혼을 해놓고 잔칫날 갑자기 떠나버려가지고 이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시켰다.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요,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다 매달아가지고 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는 한 번도 성실한 남편의 모습으로 여인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그쳐 놓고도 그 결혼에 대하여 그는 한 번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죠. 삼손이 여인들을 성적인 도구로만 여겼던 것처럼 들릴라도 삼손을 돈 버는 도구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첫 부인이나 들릴라 모두가 삼손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첫 부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말은 사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와 우리 부모님이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답 내놔라, 그런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본문에서도 들릴라는 말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답을 말해주지 않느냐. 이 사랑 이면에도 결국은 은 5,500개라는 돈이 이 여인을 움직이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여인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도구처럼 여겼던 삼손, 그 역시 한 여인에 의하여 돈 버는 도구로 버림당하고 맙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에 삼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정확한 대답을 정말로 할 수가 없어요. 들릴라의 이 반복되는 노골적인 질문,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럴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진짜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 것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이 반복되는 들릴라의 질문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느끼는데 그는 왜 못 느꼈을까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정적인 해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교만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나 절대 답 안 가르쳐줘.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 아유, 내가 뭐 정말 답을 가르쳐 주려고? 어떤 놈들이 쳐들어와도 나는 한 손에 때려잡을 수 있어. 30명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어.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한 정욕 때문에 자기 힘 또는 자기 내면에 대한 잘못된 확신의 교만 때문에 그는 불장난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죽음이 넘나들고 있는 그곳을 그는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따라 하십시다. 안 보고, 안 듣고, 피하는 겁니다. 다시요. 안 보고, 안 듣고,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과신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고요, 자기 과신에 빠져서 괜찮을 거라고 자기를 세뇌시키지만 결국은 삼손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던가요? 민감한 양심,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게 있던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정욕에 이끌리고 교만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왜 그걸 꼭 그렇게만 생각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답이 바로 나오는 이야기를 굳이 그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꾸만 뭔가를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1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몸을 떨친다는 말이요, 힘을 좀 써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우락부락한 근육에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락부락한 근육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면 머리가 잘리는 그 순간 근육이 쏙 빠져가지고 빼빼 말라깡이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의 외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또 나중에 그가 마지막 죽음을 하게 될 때에 이 신전 두 기둥, 떠받치는 두 기둥 사이로 나를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는 삼손의 요청에 블레셋의 어떤 종이 아무 의심 없이 삼손을 데리고 갑니다. 세워줘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것이 막 근육이 갑자기 막 불어난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힘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모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저런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삼손에게 있었죠. 삼손 스스로가 외적인 자각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한번 싸워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육신으로만 가지고 있는 근육, 육신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힘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니고요, 머리카락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힘의 상실 이유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가져야 할 견해예요.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로만 들으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머리카락 잘린 것은 현상이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머리카락 잘린 게 하나님 떠난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어디에도 계실 만한 분이 아니죠. 세상 어디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 베풀시, 은혜, 장소, 처소, 소자, 시은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막 안에, 기껏 몇 미터 되지 않은 천막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인 겁니다. 약속.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저는 제사를 많이 이렇게 모시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런다고 귀신이 정말 옵니까? 아버지,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진짜 귀신들이 와서 밥 먹고 가나요? 근데 먹고 갔는데 왜 아무 흔적이 없죠? 귀신들이 밥을 얼마나 먹나요? 밥을 어느 정도 떠나야 되죠? 저는 귀신이라고 말했지만 어른들은 늘 조상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또 질문했어요. 1년에 자기 돌아가신 날과 이렇게 추석과 설날 이렇게 3번만 밥 차려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귀신들은 1년에 3끼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제 별의별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전 오늘 동일한 어린아이적 호기심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편안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끔씩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할머니들은요, 양말 신발 벗고 앞자리 뚫린 뒷좌를 발 집어넣고 다리 쭉 펴고 앉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 사탕도 까서 드시고 뭐 졸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목사 강연 들으러 온 건지 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로는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방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머리카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미 머리카락은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또 다른 상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 만약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한순간에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불순종할 때마다 처음에 이제 이방 여인 찾아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 때 힘을 조금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우길 때 힘 좀 잃어버리고, 이방 집에 가가지고 결혼 잔치할 때 힘을 좀 잃어버리고, 창녀 찾아갈 때 힘을 좀 잃어버리고, 불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힘을 잃어버렸다면 삼손은 조금 더 근신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옛날 같지 않네?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다시 돌아가야지? 그랬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 삼손이 아닌 제가, 하나님도 아닌 제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성경만을 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이겁니다. 불장난하면서 사는 삶이 짜릿짜릿했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선을 넘나들며 살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살다가 한 번 넘어봐도 별일 없고, 두 번 넘어봐도 별일 없고, 창녀 찾아가봐도 별일 없고, 그렇죠? 힘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 나 떠나지 않은 거야,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일부러 씁니다. 마지막 한 방에 훅 가버렸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술 한두 잔씩 마신다고 무슨 일 안 생겨요. 진짜예요. 믿음을 갖고 마시세요. 그렇다고 진짜 마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한두 번 하고 사기 한두 번 친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거나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언젠가 어느 한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한번 빠지면 진짜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일 한번 빠져보니까 아무 일이 없거든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무도 없어요. 주일 한번 빠졌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일 두 번, 세 번, 네 번 빠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 그래도 예수 믿어.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과 같은 불장난이 계속 이어질 때 언제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구절은 한 절 한 절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붙들린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삼손이 붙들립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의 눈이 뽑힙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발걸음 우로 가사 딥나 오르내렸던 삼손이 끌려 내려갑니다. 모든 줄을 불탄 삶 끊듯이 끊어버렸던 삼손이 이제는 그 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립니다. 삼손은 눈을 잃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어졌었던 것이라는 것을,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삼손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지금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능력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 모습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식, 똑같은 배경, 똑같은 학력과 경험을 가지고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블레셋 여인들만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말씀의 분별력 무시하고 살다가 눈이 뽑힌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삼손, 이제 나귀의 자리를 대신하여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우던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의 곡식을 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성령의 사람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재롱을 피우도록 요구받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작은 태양 또는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태양같이 빛나야 할 그가 이제는 자기 인생의 빛 눈마저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사람마저도 저렇게 허무하게 잡혔구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인물의 아주 대표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은 무시되고 정욕과 복수심만이 그를 이끌어 갔고, 그의 내면적 동의는 한쪽으로는 성적인 욕구, 한쪽으로는 나를 가로막는 것,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그것이 그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된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인류 역사상 남다른 능력을 타고난 한 대표 인물이죠. 성령의 능력이 잠깐 임해서 빌립처럼 끌고 다니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사람을 고치거나 살리거나 이런 거 말고요,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 따지자면 아마 성경에서 그가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타고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따라하십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의 재판관이라면, 아니면 제가 한 사람으로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만약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삼손의 죄는 무엇일까? 오늘날 법정 용어로 하자면 그는 배임죄와 횡령죄를
아마 선고받게 될 겁니다. 왜요? 주신 사명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배임죄고요. 주신 능력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막 쓰고 살았으니까 영적 횡령죄이겠죠. 저는 지금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고 저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배임죄, 영적인 횡령죄.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하여 자유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조금 더 할 텐데, 그래서 끊임없이 더 달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삼손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치관이, 너의 기준이, 너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준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까? 쓰던 데 쓰겠지. 하던 일 하겠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하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더 많은 걸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준 것을 가지고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얼마든지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이미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전 두 기둥을 붙들고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삼손의 관심은 자기 원수예요. 내 눈을 뺀 내 원수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아니고 내 원수를. 그런데 하나님 희한하게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삼손처럼 죽기 직전에 부르짖어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한쪽 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외쳤던 삼손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흘러간 인생 시간을 되돌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젊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흘러가고 난 이후에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나가 버린 인생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의 모든 머리카락 잃어버리고 맷돌이나 돌리는 삼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과 모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복음 전파의 계명과 명령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교회라는 일터와 직장이라는 일터와 이 시대 내 인생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서 너희들도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음녀와 같은 들릴라, 그 무릎 빼고 엎드려 거기에 취해 있다가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은사
잘리우고 버림받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여인의 품에서 잠들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자분들에게는 어쩌면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유혹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릎에 엎드려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좋든 싫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엎드려 있으며 어디에 잠들어 있으며 무엇을 뒤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위대한 삶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혹시 너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을 뒤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터 폴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림입니다. 1609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 매력을 한껏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작가는 여인의 가슴을 일부러 노출시켜 놓습니다. 삼손은 흔히들 모두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여인의 무릎에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블레셋 사람들은 숨어 있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다가오는 어떤 사람의 손길도 그는 전혀 자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며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쁨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삼손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남았을까? 자, 그림을 지워주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림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손으로는 못 그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오늘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어. 목사라면 그런 거 있죠. 뭔가 열심으로 백발이 되어 설교하는 어떤 모습, 아니면 어디선가 귀퉁이에 골방에 엎드려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참 힘들어진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을 가슴에 품어 안고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 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 인생의 그림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림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그림으로 기억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삼손처럼 나를 넘어뜨리려는 음녀 사탄의 무릎 위에 엎드려 능력과 은사의 머리가 깎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무릎 위에 엎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것이냐, 주신 머리카락 깎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결정짓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고난 남다른 능력과 은사